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져야 하는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 땅 위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연단의 과정,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의 떠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상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 가운데에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아브라함의 떠나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홀로 서기입니다. 홀로 서기.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어느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나 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는 모습,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서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홀로 서는 것을 경험해 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서는 방법을 터득해야 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믿음 위에 서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지면 나의 믿음도 식어지는 모습,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혼자 서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무작정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 이 세 가지 떠나야 돼. 그래야 너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무엇을 떠나라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 이 세 가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거기에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라.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죄의 땅이었습니다. 타락한 문명의 땅이었고 심지어 우상 종교들이 만연했던 땅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여자 제사장들이 제사 행위를 할 때에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다. 이러한 우상과 죄가 가득하는 곳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우상의 땅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우상의 땅에 머무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권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장수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식에 성공하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을 쫓으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 바로 죄를 짓는 자리에도 가지 말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죄와는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죄의 자리를 떠나라. 죄의 땅을 떠나라. 우상의 자리를 떠나고 우상의 땅을 떠나라.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그 죄의 땅에서 살지 말고 떠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썩어서 악취나는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져 있는 곳에는 뭐가 꼬이죠? 파리가 꼬이고요. 구더기가 득실득실거립니다. 쓰레기가 가득 남아있는 쓰레기통 안에는요 쥐가 꼬이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남아있기에 그 쓰레기통에 쥐가 꼬이는 거예요. 죄와 우상이 있는 곳에는요 바로 사망이 꼬입니다. 사망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요 비유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주여 어디 오리까 묻자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상징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은요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꽃 향기가 나는 꽃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밭에는요 나비가 날아듭니다. 벌이 날아듭니다. 향기가 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장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죄의 자리, 우상의 땅에 머물러 있는 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망과 심판의 열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도 우상의 땅, 죄의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되는 사람의 바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완성되어질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든든한 백배경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댈 만한 가족, 형제, 친척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모든 사람을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사람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친척을 떠나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사람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까지 떠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그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 좋은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 우상의 장막에서 벗어내. 아버지가 우상의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장막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한은 너 축복받을 수 없어. 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너에게 축복을 부어 주어도 우상의 장막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상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부모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자식은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쉽게 그 자녀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으면요, 부모가 그 믿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지. 저는 어렸을 때 분명히 기억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저녁 식사만 하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거실까지 다 들렸어요. 저 어렸을 때 맨날 들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저 기억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야,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네. 내가 공부할 때 성격도 잘 오르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받든 사랑받는 사람이 되네. 자녀가 그 믿음의 열매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 믿음의 자녀들이요 실제로 열매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우상의 장막 아래에 있으면요 자식은 함께 우상의 장막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걸림돌과 방해 세력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신앙의 한번 경험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섬기는 집안 중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불의의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 이유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상의 장막 안에 있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부모는 안 믿는데 자기 혼자 믿어보려 할 때 얼마나 그 어둠의 세력이 강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거든. 부모서부터 친척 일가가 다 달려듭니다. 핍박합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는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단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의 집안에서 혼자서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할 때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셨다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대결은요 선교지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선교지는 어떤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잖아요. 죄의 땅이에요. 하나님 있는 땅에 선교 갑니까? 아니잖아요. 죄의 땅, 우상의 땅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특히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우상의 땅에서 영적인 전쟁 벌어지는 것이 너무 어둠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집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홀로 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떠나야 할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우상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의 유혹으로 이끄는 그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그늘에서 벗어날 것이 있다면 내 부모, 내 친구,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능력보다 나의 힘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의 부모와 조상이 우상의 장막을 섬겨왔다면, 그래서 여러분 역시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흔적이 있다면,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와 내 조상이 섬겨온 그 모든 우상의 흐름들을 나의 때에는요,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우상의 흔적 없는 사람 없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다 우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조상들이 다 우상의 흔적. 그거 입싹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나 다 거듭났지, 나 죄 다 용서받았지,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섬겨온 우상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우상들을 실제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더라고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게임 끝난 줄 알아요. 다 싫어진 줄 알아요. 수십 년, 수백 년 쌓아온 그 우상의 장막, 우상의 흐름들이요, 교회만 나오면 다 없어진 줄 알더라고요. 착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씻는 작업이 회개 작업이에요. 평생 해야 돼요. 다 못 씻어요. 평생 하나님께 빼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읽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야, 믿음으로 떠났지, 믿음 정말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두 가지 실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토 고향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제가 보는 지도를 보면요, 갈대아 우르가 있고요, 가나안 땅이 이쯤에 있어요. 하란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하란으로 갑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그 위에 바로 보세요. 11장 마지막 절,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저 고향 땅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하란에 이르러 위쪽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데라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체가 데라가 그랬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 롯,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설명이 없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테라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집안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사정 때문에 곧장 가나안으로 가고 하란으로 가서 머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거기서 아버지 데려가 죽자 12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왜 너 안 가니? 내가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가나안 왜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니? 그 뜻 아닙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길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지 아세요? 친척과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늙은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여전히 또 한 가지 불순종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조카 롯은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과 롯을 데리고 또 가나안으로 갑니다. 결국은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 손해와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조카 데리고 나오니까 사이가 좋았어요? 화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조카 롯 때문에 또 싸워요. 그렇죠?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그것도 결국 결별해요. 하나님께서 친척도 떠나오라는데 끝까지 데리고 나와서 또 말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십니다. 계속된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으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보세요. 여기서 고생 끝입니까? 계속 말썽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요, 이 땅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다 나이 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축복에 누려봤자 뭘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 내 것, 그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홀로 서기에 성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더 나아가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자리, 우상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해왔던 모든 사람의 힘과 능력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섬겨왔던 모든 우상의 장막에서 떠나 우리를 참 진리와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